뭉쳐야 찬다를 보니까요, 허재 선수가 회식을 좋아하더라고요. 오늘은 회식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나라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제 설교를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알아들으실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인간 나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 나라에 오셔서 이 인간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인간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인간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때가 온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자, 인간 나라가 끝나요. 하나님 나라만 영원해요. 이걸 우리 입장에서 말할 때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간 나라에 이미 시작하였고 이미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자, 크게 인류 전체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것을 작게 나의 이야기, 나의 세상으로 가져와 볼게요. 자신의 이름을 넣으시면 됩니다. 인간 나라를요, 저는 임종철 나라로 바꾸면 그러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임종철 나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임종철 나라에 오셔서 이 임종철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임종철 나라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임종철 나라는 완전히 하나님 나라로 변하는 때가 온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자, 임종철 나라가 끝나요. 언젠가 끝나요. 네, 하나님 나라만 영원해요. 제 입장에서 말할 때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임종철 나라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러나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성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첫 마디부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지난주 큰 잔치 비유 지난주 나눴는데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이 차이가 있었어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람을 계속 보내는 거든요.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 번 보냅니다. 이 초대에 응하느냐 거절하느냐, 딱 이거 하나 차이였습니다. 자, 지지난주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초대를 듣고 예복을 준비한 사람. 네,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계속 초대합니다.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는 그 초대를 받은 사람은요,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거절하거나 아니면 그 잔치에 가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이걸 오늘 비유, 이 큰 혼인잔치 비유에서는 예복으로 비유를 했는데요. 이 예복을 회개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나의 준비는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걸 말합니다. 방향을 바꿔서 내가 하나님 나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이 비유에서 예복은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비유는요, 잃은 양 비유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하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예전에 이렇게 여러 번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서, 그리고 비유 시리즈에서 누가복음 15장이 빠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가복음 15장의 비유들로 말씀을 이어갑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 두 번째,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 비유. 세 번째, 탕자라고 알고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 비유. 자, 세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죠?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양을 잃어버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었는데요,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99마리를 들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다닙니다. 결국 그 양을 찾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다 불러가지고 잔치를 열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즐기자. 나와 함께 이 기쁨을 나누자.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본래 유목민이었습니다. 성경에는 양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500번 이상 나와요. 양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표적인 동물입니다.
유대인 사회의 주요 재산이고요. 그 생계 수단입니다. 즉 그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일상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설명하실 때 이해하기 쉬우라고 일상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게 비유죠. 근데 어쩌면요, 이 이야기는 일상 이야기인데 일상 속에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양이 한 마리에 5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양이 100마리면 얼마일까요? 50에 0 2개 붙이면 5천만 원입니다. 네, 5천만 원. 자,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 그럼 전 재산이 5천만 원이네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50만 원이 소중할까요? 소중하지 않을까요? 소중하죠. 10억 가진 사람한테도 50만 원은 소중하죠. 그러니까 50만 원 찾기 위해 양을 찾아다녀야죠. 예, 근데 문제는 99마리의 양이에요. 자, 한 마리 50만 원을 빼면 4,950만 원이네요. 거의 5천만 원이죠. 맹수가 오면 큰일이에요. 목자가 없을 때 이리가 오면 이 99마리가 위험해요. 자, 내 전 재산이 5천만 원이에요. 근데 50만 원이 사라졌어요. 물론 찾아야죠. 근데 잘못하면 4,950만 원이 날아갈 수 있어요. 자, 50만 원 찾자고 거의 5천만 원 되는 것을 다 날리면 어떡합니까? 근데 또 찾아다닌다고 해도 그 한 마리를 찾는다는 보장도 없어요. 어디 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 못 찾을지도 모르는 양 때문에 나머지 거의 전 재산에 가까운 양을 놔두고 돌아다니는 목자는 합리적인 선택을 한 걸까요? 근데 이 양 찾으러 가는 것보다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양을 찾은 다음에 하는 행동이요. 친구들을 불러요.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막 이웃들 다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나와 함께 즐기자. 네. 자, 친구들하고 이웃들을 다 불렀어요. 한 자리에 막 모였어요. 그래, 맘고생했다, 축하해. 이러고 헤어질까요? 잘 됐네, 찾았네. 이러고 헤어질까요? 뭐 먹겠죠. 네. 나와 함께 즐기자. 이 말은요, 불러놓고 그냥 가세요. 이렇게 할 수 없는 말이잖아요. 한상 가득 차려놓고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지금 이 분위기는 잔치예요. 지금 친구를 친한 친구 한 명 불러가지고 자기 속 털어놓은 거 아니잖아요. 여러 명이잖아요. 막 다 불렀잖아요. 그럼 돈 많이 들까요? 조금 들까요? 많이 들겠죠. 네. 그러니 이 말씀이 실제 목축업하는 분들에게 쉽게 이해가 될까요? 다시 이야기를 구성해 볼까요? 내 전 재산이 5천만 원인데 50만 원이 사라졌어요. 근데 4,950만 원이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50만 원을 찾아 나서요. 다행히 50만 원을 찾아서 즐거울 수는 있는데 갑자기 50만 원 찾았다고 친구하고 이웃들을 다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었어요. 당연히 이 잔치값이 더 나오겠죠. 그러니까 일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상적이지 않아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야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아이고, 왜 갑자기 따라하라고 해서 따라하긴 했는데 왜 뚱딴지 같은 소리가 갑자기 나왔을까요? 문맥에 안 맞게. 자, 이 이야기에서요, 양을 재산으로 보시면 이 말씀은 절대로 이해가 안 갑니다. 작은 재산을 잃었는데 작은 재산을 다시 찾아서 잔치를 벌이느라고 큰 재산을 썼다. 이러면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선포합니다. 그 비밀은 사랑입니다. 일상 속 얘기인데 일상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다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합리적 숫자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뭔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 나라는 사랑의 나라입니다. 이 비유에서 목자에게 양은요, 재산이 아니에요. 목축업을 하는 사람한테 양은 재산이죠. 그런데 이 비유 속의 목자에게 양은 재산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5절을 읽습니다.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이 짧은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여기에 세 가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찾아냈다, 즐거워했다, 양을 어깨에 맸다. 자, 여러분이 목자예요. 잃어버린 양을 다행히 찾았어요. 집에 올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오겠습니까? 양을 무겁게 메고 오겠습니까? 양이랑 걸어오겠습니까? 이놈 새끼 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걸어오는 거죠.
근데 양이 못 걷는 동물인가요? 아니요, 뛰기도 하는데요. 만약에 양이 더 튼튼한 동물이면요, 타고 올걸요? 말을 잃어버렸으면 말을 메고 오겠습니까? 말을 타고 오겠습니까? 타고 오죠? 근데 어깨에 메고 와요. 무거울까요? 안 무거울까요? 지금 이 동물이 고양이가 아니에요. 양이에요. 근데 허리 부러질 것 같다고 막 힘들어 죽겠다고 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즐거워라는 번역을 썼어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이론인데요. 행복하다, 축하하다, 기뻐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냥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막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흥분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단어래요. 양을 찾아내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춤을 출 정도로 막 기뻐가지고 그냥 올 수 없어가지고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잔치를 여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로 기뻐하고 있는지 짐작이 가세요? 여러분 살면서 이 정도로 기뻐해 본 적 있으세요? 막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춤이 막 저절로 추어지는 기쁨. 막 너무 흥분해가지고 그냥 걸어와도 되는데 양을 그냥 데리고 올 수 없어서 번쩍 어깨에 메고 와가지고 그냥 또 이걸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서 사람들 다 불러다가 잔치를 여는 기쁨. 이 정도로 기뻐해 본 적 있으세요? 이 정도 기쁨 별로 많이 경험 못 해봤을 거예요. 뭐 잔치 하긴 하죠. 근데 이제 남의 잔치 갔었고 우리 잔치 열고 하죠. 근데 진짜 이건 도저히 못 참겠다. 잔치를 뭐 열지 않고는 내가 못 빼기겠다. 아는 사람 다 불러야지. 잔치해야지. 이렇게 기뻐해 본 적 있으세요? 의무감으로 아니고? 거의 없을걸요. 우리는 이런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이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냐? 목자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네, 지금 이 기쁨은요, 양의 기쁨이 아니에요. 목자의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양이 절대로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세계예요. 양도 기쁠 거예요. 혼자 길 잃어버렸는데, 친구들 다 잃어버렸는데, 갑자기 목자가 딱 나타났어요. 와, 휴, 살았다. 기쁩니다. 생명을 얻게 된 기쁨. 그러나 양은 절대 이 목자의 기쁨에 다다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양은 사랑이 작아요. 여기서 목자는 하나님이고 양은 우리들인 거 아시죠? 자, 그러면 이건 우리들의 기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길 잃어서 죽게 생겼을 때 하나님 만나면 기쁩니다. 휴, 살았다. 살았다. 이런 기쁨 느껴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삶의 끝자락에서, 완전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 가끔 만납니다. 주변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살을 생각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 또 누군가가 자살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더 생각이 깊어지고 더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완전히 감격 속에서 다른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다시 태어난 거예요. 거듭났다. 말이 딱 맞아요.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이 기쁨을 알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은요, 하나님 말고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사랑이 작아요. 사랑이 작으면 이 기쁨의 크기를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작습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기쁨은 아닌데요, 그나마 가늠해보고 짐작해볼 수는 있습니다. 비유에는 동물로 나오고 있지만 동물로 설명해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양을 잃어버렸어요. 아이고, 내 동물을 잊어버렸네, 내 재산을 잃었네 하고 말 수 있어요. 근데 이 양하고 만약에 친했던 목자라면 어떨까요? 좀 더 슬프겠죠. 근데 이거 동물로 감이 안 와요. 그나마 가늠해보고자 하시면 여러분의 손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잃어버린 존재가 손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살, 4살, 4살 아들,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러면 우리가 조금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손주가 사라졌어요. 내 어린 딸이, 내 어린 아들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 재산이 위험할지도 몰라요. 찾으러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나갑니다. 전 재산이 문제입니까, 지금?
물론 여기 나오는 99마리의 양도 제사는 아니죠, 그러면. 근데 뒤에 나와요. 천군과 천사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군과 천사를 두고 찾아 떠나시는 존재가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자, 여러분 자녀나 손주를 잃어버리시면 언제까지 찾으실 거예요? 1번 오후 1시, 2번 밤 10시, 3번 찾을 때까지. 찾을 때까지. 네, 그러면 이제 4절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어렸을 때 제가 부모님과 어린이 대공원에 갔는데요.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제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2번 그랬대요. 어린이 대공원에서 한번, 드림랜드에서 한번. 제가 딴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어머니 손을 놓친 거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찾지를 못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습니다. 고아가 될 뻔한 일이 2번 있었는데 고아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요? 어린 저는요, 부모님을 찾을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 부모님도 거기서 저를 찾아낼 능력은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저를 찾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찾을 때까지 찾으셨으니까요. 근데 대공원에서 못 찾았고요. 대공원에서 잃어버렸는데 이 근처 경찰서도 아니고 좀 거리가 떨어진 경찰서에서 저를 찾으셨대요. 거기서 연락이 왔대요. 근데 막 이상한 이름을 말하고 있는 아이를 보호하고 있는데 아들이 맞냐고 왔대요. 생각해 봅니다. 그날 우리 부모님 식사하셨을까요? 밤에 찾았는데. 그날 대공원에서 우리 부모님 즐거우셨을까요? 그때 핸드폰 없거든요. 삐삐 이런 거 없거든요. 공중전화도 막 많지 않을 때였어요. 이렇게 돌리던 때예요. 네. 근데 어떻게 전화를 받으셨을까? 대공원에서 아마 하루 종일 제 이름 부르면서 찾아다니셨을 거예요. 대공원에 계속 방송 나왔을 거예요. 무슨 옷 입은 어린이, 무슨 남자 배 나온 그 어린이, 보신 분은 바랍니다. 연락 바랍니다. 이거 근데 폐장할 때까지 못 찾으셨어요. 얼마나 애탔을까요? 제가 지금 그 상황을 예상해 보면 분명합니다. 한 분은 경찰에 신고하고 집에서 대기하면서 연락을 기다리고, 한 분은 그땐 집 전화밖에 없으니까 한 분은 밖에 막 계속 뛰어다니신 거예요. 밖에서 계속 돌아다니는 아빠가 어디 있는지 알고 또 엄마랑 같이 연락했을지 이런 것도 궁금해요. 그날이 우리 부모님에겐 지옥입니다. 자, 원래 행복해야 되는 곳 놀이공원, 여기선 지옥이었어요. 근데 이제 범죄를 저질러서 잡혀가는 곳인 경찰서에서는 천국이에요. 저를 다시 만났거든요. 이 땅은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끝날 때 지옥이 되고 사랑이 가득히 회복될 때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미 임했고 우리 가까이에 임합니다.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분명합니다. 그날 저 집에 올 때 저희 아버지가 저 안고 오셨습니다. 기억 못하지만 분명합니다. 안도의 한심을 내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안고 오셨습니다. 저를 찾고 있는 우리 부모님에게 만약에 아들 찾으면 큰 돈 들여서 잔치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러실까요? 아니, 잔치가 문제입니까? 찾을 수만 있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복 있게 자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오면서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라면 생명을 내줄 수 있다, 죽을 수 있다는 걸 살면서 되게 여러 번 느꼈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가 날 위해 죽을 수 있구나, 우리 아빠가 날 위해 죽을 수 있구나, 이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많이 느꼈어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유괴범죄 있었습니다. 막 봉고차 열고 막 납치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인신매매 있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유괴를 당했다면, 저희 아버지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면, 아들을 살려주면 내가 가질 수 있고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주겠다고 할 겁니다. 심지어 아들을 죽이지 않을 수 있다면 내가 대신 죽어도 좋다고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는 성경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죽으셨다는 성경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 이해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어떤 창조주가 왜 고작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가 피조물이 될 수 있습니까? 창조주가, 온 우주의 창조주가 고작 이 피조물을 위해 이 피조물이 자기가 될 수 있습니까? 절대 말도 안 되는 이 일이에요. 근데 이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은 사실 이해 못합니다. 근데요, 인간 이해 못하는데, 그래도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 사랑을 가장 닮은 게 부모의 사랑이고 조부모의 사랑인데요. 그 사랑으로 예를 들었더니, 우리가 조금 가늠할 수 있게 됩니다. 왜 목자가 그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는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비유에서 저는 제목을 그 양을 찾은 하늘의 기쁨이라고 지었습니다. 저 밑에 조그만 글씨로 써있죠. 그 양을 찾은 하늘의 기쁨.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그 양이에요. 자, 4절 말씀의 빨간 부분 함께 보실까요?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자, 우리나라 말로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 잃은 것. 근데 이제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정관사 더가 붙어 있습니다. 더가 붙었다는 건 유일하다는 뜻이죠.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 양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없는 양 100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아니에요. 형님, 저 양 한 마리 잃어버렸어요. 저 겨우 100마리밖에 없는데요. 이거 어떡합니까? 옆에, 그래? 나는 9,000마리 있으니까 2마리 줄게. 너무 속상해하지 말자.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 거지.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오는 양 한 마리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0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이렇게 부르잖아요. 목자가 양들이 다니는 문을 열어주는데 그 문지기는 양을 위해서 문을 열면서 양이 그의 음성을 듣는데요. 그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각각 한 양 한 양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온 우주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내 양. 그 양 이름이 종철이면 종철이를 불러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양 되게 많아요. 이 70몇 억 되는 인구 다 하나님 양이에요. 되게 많아요. 그러나 임종철은 단 하나예요. 임종철은 그 어떤 존재로도 대체가 안 돼요. 여러분 자녀 생각하시면 딱 돼요. 그 어떤 존재로도 대체가 안 돼요. 잃어버린 내 양 종철이를 찾는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찾을 때까지. 왜냐? 종철이라는 양은 오직 그 양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그 양을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은 실제로 되게 많이 가지셨는데 그 양 한 마리, 임종철이라는 양 한 마리 찾으시려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 다 놔두고 저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똑같은 한계를 지니신 인간으로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찾으시려고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저를 찾아내고 마셨습니다. 자기가 죽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찾아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저를 두 어깨에 메고 신이 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잔치를 열어야지. 저도 기쁘죠.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 기쁨, 받은 기쁨, 하나님 어깨에 올라탄 기쁨,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기쁨, 기쁘죠, 저도. 그런데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왜냐? 목자가 양을 더 사랑하거든요. 자,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난지 7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여기서 회개는 누가 합니까? 죄인이 합니다. 그럼 누가 기뻐합니까?
하늘에서 기뻐합니다. 네, 회개하면 본인이 기뻐야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면. 근데 하늘이 더 기뻐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 되게 충만해요. 이미 예를 들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인데 하늘에서 뜻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이 완벽하거든요. 그래서 이루어진 것 같이, 과거형이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뜻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천군과 천사들은 하나님 뜻을 거역하지 않고 늘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천군과 천사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풍성해요. 굳이 여기서 죄인 한 명이 회개해서 하늘에 들어가지 않아도요, 하나님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애타게 찾으십니다. 그 죄인이 회개하기를 찾으십니다. 그 죄인은 바로 납니다. 다른 사람 생각할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에요. 나예요. 납니다. 나를 대신한 사람은 그리고 없어요. 천사도 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나를 대신해서 회개해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천군 천사 아무리 많아도, 그리고 다른 사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잃어버리실까 봐 전전긍긍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나 때문에 다른 모든 귀한 거 다 놔두고 나부터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를 하면 말할 수 없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잔치가 열립니다. 얘들아, 종철이가 회개했다. 내가 끊임없이 사람을 보내고, 끊임없이 예언자들 보내고, 끊임없이 그러다가 안 되니까 내 아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그 아들을 더 완벽하게 일을 할, 내가 성령을 보내고, 성령을 한 번 부어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지만 계속해서 기름 붓고 또 기름 부은, 날마다 보내고 보내니까, 그러니까 듣고 들으면서 정말 그 녀석이 이제 내 사랑을 선택했다. 이제 종철이도 행복하게 살겠구나. 왜냐하면 이제야 내가 내 창조 세계의 진수를, 내가 창조한 이 세상의 아름다움을 이제 종철이가 맛보면서 좋아하겠구나. 그래. 그래서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제가 행복해질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면. 요약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성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끝없이 찾으셔서 결국 그 사랑이 나를 하나님 나라 백성 되게 합니다. 그건 우리에게도 엄청난 기쁨인데 사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으로 나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임종철 나라를 만드느라, 임종철 제국을 만드느라, 임종철 왕국을 만드느라고 정신이 팔려가지고요, 모든 초대를 다 거부하고 있는데, 저 이거 해야 돼요, 저 이거 나중에요 이렇게 거부하고 있는 나에게 오셔가지고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해서 이제는 나의 제국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로 방향을 바꾸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찾을 때까지 찾으실 겁니다.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거든요. 오늘도 나에게 이 말씀이 들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또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그리고 우리가 그 초대에 응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예복을 준비하면, 즉 이 초대를 받아들여서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권위 있고 위엄 높으신 하나님이 춤출 듯이 기뻐가지고 우리를 두 어깨에 메고, 그냥 데리고 갈 수 없어서 너무 기뻐가지고 안고 두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엔 잔치가 열립니다. 나로 인해서요. 천군 천사들, 오늘 내가 회개하면 회식합니다. 네. 회식이다. 잔치를 열자.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